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인데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40절부터만 저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제 오늘부로 그 완성이 다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긴데요. 23절에서 47절까지는 그 히람이 제작했던 놋기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놋기구, 브론즈죠. 이 놋기구는 성전 외부에 있는 물건들을 놋으로 제작했어요. 네, 그리고 48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금기구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소의 기구 제작법을 참조해서 제작을 했고요. 또 성전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성전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쉐어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아, 함께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다라고 나옵니다. 요게 바다입니다. 요 밑에. 이게 바다인데요. 이 바다는 이 용도는 제사장들이 제사 시작하기 전에 온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둥글죠. 이게 둥근 모양이고요. 또 밑에 보면 두 줄의 박을 이렇게 잘 새겼어요. 이렇게 이 박을 새겼고 밑에 보면 소가 각각 방향별로 세 마리씩 그러니까 총 12마리가 이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 자체가 한 손 너비였대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물 자체가 2000밭인데 이 밭이 22리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이 4만 4천 리터입니다. 4만 리터짜리 물통은 굉장히 큰 물통입니다. 굉장히 큰 물통이에요. 그 정도의 물이 다 들어가는 그게 이 지금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굉장히 그 긴 지면 동안 설명하는 게 받침수레하고 물두멍입니다. 이게 39절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 요것들이에요. 여기 이 부분들이 이제 받침수레라고 부르고 또 이 안에 있는 게 물두멍들이죠. 이건 뭐냐?
이것도 이 용도가 제사장들이 이 손이나 이런 것들을 씻는 그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제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손을 씻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것들인데요. 이 받침술이라고 부르는 걸 좀 자세히 보면 이 옆면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 판에는 소와 그룹들 모양을 해놨고요. 또 그 외에 사자 모양, 또 소, 화환 모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몄던 거예요. 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네 개의 놋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들이 놋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을 보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게 밑으로 움푹하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귀퉁이, 요네 모서리 귀퉁이에 보면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물두멍을 올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물은 40밭이었대요. 이게 880리터입니다. 굉장히 큰 물두멍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이 성전의 남쪽에 또 5개는 성전의 북쪽에 이렇게 오른편, 왼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편입니다. 이 왼편이고요. 그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이외에도 부삽, 대접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제사할 때 쓰이는 것들이에요. 재 같은 것도 꺼내야 되기도 할 거고요. 대접은 주로 짐승의 피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놋 기술자였죠. 이 히람, 놋 기술자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두로 왕 히람과 다른 왕입니다. 두로에 살긴 했는데 이 히람은 놋 기술자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41절에서 44절까지는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써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먼저 놋기둥, 이게 놋기둥이에요. 이 왼쪽 것은 일부러 지운 거예요.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두 개가 놋기둥인데, 요게 이제 야킨과 보아즈. 요게 야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보아즈고요. 그리고 그 놋기둥 위에 그 머리가 있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물이 있고 그물 위에 이제 백합 모양이 있고요. 이 백합 모양 뒤에 여기 그림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석류 같은 것을 이제 모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받침술의 물두멍, 또 바다, 받침소,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솥, 부삽, 대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히람이 만든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람은 이 숭룡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숭룡공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는요, 이 청동은요, 금보다 값은 싸요. 그런데 내구성은 좋아요. 그래서 성전 외곽 기물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노수로 만들기가 더 적합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놋 기술자인 히람을 불러서 가장 정성껏 여호와의 성정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요단강 하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사해바다 들어가기 그 직전 쪽에 있는 쪽에 숲국과 사르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점토가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주물 형태로 해가지고 청동을 부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많이 만들었는지 그 무게조차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값을 따지지 않고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부터는요, 금기구들이 나와요. 성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은 예나 지금이나 희귀해서 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라는 의미를 더욱 잘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참고로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을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이 말을 보면 솔로몬은 이게 그냥 작업을 시키기만 한 게 아니라 작업 과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다 감독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뭐뭐가 있을까요? 먼저 금으로 만든 여기 이 제사장 앞에 있는 이 금단, 향단이죠. 그리고 진설병 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5개씩 이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잔대에 계속 불을 또 하기 때문에 또 향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기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문의 돌적이다. 이 돌적이는 쉽게 말하면 경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이 보이고 여기 문이 보이시죠? 여기 다 연결하고 있는 경첩들, 이것들도 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진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1절을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곳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곳간은 성전 안에 있는 국고, 이 보물, 이 보관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창고 같은 허드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보물 보관소에 보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성전에 관련된 기구는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을까? 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어떤 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헌물했던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가져다가 이 성전의 이 국고에 잘 비치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솔로몬 성정이 이게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지만 다윗 때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이 완성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뭘 좀 묵상해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두 가지 성전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죠. 솔로몬은요, 단지 재력만 있어서 일을 시켜놓고 그냥 재정만 지원해주는 왕이 아니었어요. 뒷짐지고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전 건축의 모든 부분에 직접 관여하였고 지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에 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기술자도 불러오고요. 재료도 아끼지 않았고요. 데코도 정말 정성껏 했고요. 모든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솔로몬과 같이 나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의복은, 또 우리의 태도는, 또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또 내 마음의 상태는, 또 신체적인 컨디션은 내가 정말 최고의 상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요. 솔로몬 성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최고의 정성과 헌신으로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완수한 건축물이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도 섞여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다가 나오죠. 바다. 아까 전에 그 큰 물두멍이죠. 이게 사실 성막 시대 때는요. 레위인들이 함께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을 두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원 의미들이 좀 상실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놋기둥도요. 이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헌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이나 또 혹은 그때 당시에 신전들의 양식을 좀 따른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더구나 그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왕궁도 함께 지었죠. 그런데 그 왕궁을 더 크고 더 오래 지었어요. 그리고 이방 왕비의 궁도 함께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드린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도 거기에 함께 담겨 있느냐? 또 하나는요. 화려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화려한 것을 가장 기뻐 받으셨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러한 어두운 요소들도 일부 섞여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래서 그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가 예수님께 최고의 헌물을 드렸다고 칭찬받은 것은요, 그녀의 온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부자가 내는 큰 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헌물이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헌신의 수준, 내 마음의 수준, 내 섬김의 수준, 내 헌금의 수준은 이것은 나의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이 정도면 최고의 것이라면 하나님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좀 볼 때 저는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도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나라는 좀 긍정적 요소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는 내일 8장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그러한 이 모든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약간의 다른 마음이 섞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 신앙 가운데도 그런 요소가 없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살짝 숟가락 얹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화려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약 400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물들도요, 모두 다 바벨론으로 약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게 사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목회자로서 진짜 감동을 좀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청년부 찬양팀이 참 귀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 찬양팀들이요, 사실은 좀 로테이션을 해요, 매주.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젊은 때라서 이게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장도 잦고, 뭐, 학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매주 섬기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쉬프트를 하면 자신이 안 섬길 때 좀 평안하게 이렇게 좀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 섬기는 걸 보면서 좀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도 좀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를 하는데 지난주에 섬길 쉬프트 인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세션도 적고 싱어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그 찬양팀 그날 예배를 이렇게 리드하는 그 분이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인원이 적습니다. 오늘 우리 소리가 적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찬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소리가 이렇게 전혀 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하고 가만히 좀 보니까 드럼 앞에 사람은 안 앉아 있어요. 근데 드럼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리더 하는 그 자매가 드럼을 칠 수 있는 자매거든요. 근데 먼저 콘티를 뽑아서 주중에 나와서 자기 시간을 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운드 다 키고 그 콘티에 맞게 드럼을 치면서 그것을 이 믹싱기로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은 그 드럼을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그날 자기는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 리더분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드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좀만 더 헌신하면 이것 좀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밑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울컥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날 찬양이 음악적으로 보면, 사운드적으로 보면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찬양을 최고로 보시겠다. 정말 그 과부가 드린 두 랩돈과 같이 보겠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내가 맡은 그 한 분야가, 그 순서가 하나님께 이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드린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나의 헌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마음 저희가 깊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감당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전심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려지는 것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맡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시 한번 솔로몬과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 출퇴하 중에 계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가족의 연합을 통해서 쉼과 또 여유도 함께 얻으시고 오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제자 이 방향이 더욱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